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구약 37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포근했다가 추웠다. 또 우리의 계절의 변화처럼 그럼에도 봄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또 다가왔고 다가온 줄로 믿고 우리 인생에서의 삶에 늘 지금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많은 메시지 가운데 또 많은 공간 가운데 이제는 사이버 공간이 현재의 공간을 대신하는 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발걸음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는 사실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큰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 없을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사사기 본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말 그대로 계속 내려가고 결국 바닥이 없는 끝점까지 내려갑니다. 사사들도 처음에는 나름 괜찮았는데 사사와 백성들이 계속해서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이제 사사도 좋지 않은 사사로 바뀌는, 좋고 나쁘고가 분명한, 그러니까 흙탕물과 맑은 물을 함께 쏟아내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사사기를 새벽 기도 설교했는데 물론 유튜브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쓸 수 없는 인생들이 쓰여지는 세상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입다, 삼손, 기드온,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셨지만
입다, 삼손, 기드온 그리고 여러 이 사사는 사실은 쓰여질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그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정상적인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아무것도 정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사기에서 하나님만이 정상이고 아무도 정상이지 않습니다. 미가 나중에 보죠. 완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정상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이라고 어느 학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우리 인생이 사사기만 쭉 읽어봐도 정말 비정상적인 윤리 도덕적 삶, 우리 모두가 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상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데도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장점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이 본문만 아니라면 기드온의 아주 안 좋은 점을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저의 본문은 기드온의 장점을 살리는 맥락에서 좀 이렇게 설교가 되어질 겁니다. 다만 조금 전체적인 면을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 어떤 학자의 고백대로 겸손함과 솔직함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절을 읽어볼 필요가 없듯이 기드온은 겸손하게, 나는 가장 낮은 집의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난 힘이 없으니 이러이러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간의 가장 어떤 인격적인 표현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기드온만 봤을 때, 오늘 기드온을 봐야 되니까요, 삼손은 삼손대로 하나님이 막 쓰시고 입다도 입다대로 쓰셨는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선하게 받은 것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 사람을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쓰시는 것을 기드온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은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이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때도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그에게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이끄십니다. 이거 구했고 저거 구했는데 또 구하니 또 끌어주시고, 꿈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가서 밤에 전쟁을 해라, 이 300명 가지고 내가 승리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 밤에, 나중에 읽겠지만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가라 했는데, 네가 만약에 두려우면 내려가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걸 경험하면 네가 용기가 생겨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성향에 맞추어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질과 인격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지 박살날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기드온, 입다, 삼손 모든 대소사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와 성숙을 말 그대로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우리는 박살내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 인격적인 맥락, 가정에서 받았던 좋은 것 나쁜 것들을 포함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인격체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는 될 수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할 수는 있겠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다른 액티비티를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책을 전혀 싫어하는 사람이 책을 좋아하기는 쉽다 어렵다? 잘하시네요. 네, 맞죠. 왜냐하면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무지막지하게 쓰시고 또 다르게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어떤 다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기드온을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첩을 많이 거느리고 그는 되게 잔인합니다. 8장을 읽어보면 잔인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는 뭐가 되고 싶었다? 왕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은근히가 아니라 드러내요. 사실 은근히 드러내죠. 뭐 다 수석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8장 27절 26절 읽어보면 초승달 장식 같은 이 모든 것은 왕의 장신구거든요. 자기 아들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짓는 것처럼 왕처럼 살고 싶었어요. 사실 욕망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 기드온은 좋은 면과 나쁜 점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나쁜 사람은 있다 없다? 물론 있습니다. 사단은 완벽한 존재인데 완벽한 악이고, 인간에게도 필연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악은 아니에요. 상황을 통해서 그가 나쁘게 쓰임받는 적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완전 악하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다 다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다 싫어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47년을 살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닌데 왜 나를 싫어하지? 이런 생각한 적도 있고,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그런 적도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다면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해 볼까요? 왜 기드온은 이토록 의심병 환자처럼 표징을 구했을까요? 이거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드온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해요. 이는 조심스럽고 믿음이 없어서. 물론 그 맞죠. 히브리서에서 나오니까. 그렇지만 왜 이는 믿음이 적은 자여서 그랬을까? 의심병 환자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까? 솔직히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하죠. 뭔가 모르게 감동을 준다든가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 여러분, 칼빈의 이야기대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하나님이 섭리한 경우가 많다 안 많다? 많아요.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우리에게 천천히 바르게 찾아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거의 강박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는 프레스를 누르지만 거의 대다수는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신 적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으로 지속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할 때만이 가장 평안한 시간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계속 밟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부흥회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어요. 기대해야 됩니다. 부흥회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분하는 것은 부흥회를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현실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지그시 섭리로 섬세하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시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리 겨울이 대단해도 봄을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봄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름을 이길 수 없다? 없어요. 여름이 아무리 대단해도 가을을 이깁니다. 가을은 없어졌어요. 지금 가을은 없어졌어요. 이거 왜? 가을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다면적인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의심병 환자처럼 막 구했을까요? 좀 깊이 묵상해 보고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저의 묵상의 결론은 좀 본문에 의거하여 하나가 답이 도출됩니다.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거가 있는 정답이니 저는 어느 정도 옳다 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왜 그토록 물어봤을까요?
기드온이 섬세한 존재라는 것도 맞아요. 자기를 잘 알았어요. 자기 정체성,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바알을,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찍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바알 숭배 지빈이 바알 숭배자들인데 신상을 밤에 찍잖아요. 맞죠? 겁나가지고 되게 조심하고 소극적인 인간이거든요. 왜 물어보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 이게 뭘까요? 자기는 꼭 승리하고 싶거든요.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왕이 되고 싶거든요. 무조건 이기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기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리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솔직히 기드온은 평양적인 자기가 왕이 되고 승리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과 감정들을 통해서도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욕망이 큰 자입니다. 기드온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 기드온은 섬세한 것처럼 보여도 욕망이 크고 욕구를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의 책에서 발췌했지만 가려진 왕권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고 드러난 왕권을 준 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는 이토록 간교하고 심 깊은 곳에 왕이 되고 싶었던 이 간교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유일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설의 은혜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수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전쟁하려고 하니까 야, 너 전쟁 못해, 승리 안 된다. 그래서 다 빼고 300명과 기드온의 용사. 우리는 이 300명과 기드온의 용사만 보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하신 이유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승리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근성이 나약하고 간교하고 나빠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에 우리가 초대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그러진 인격도 선함으로 덮어 하나님이 그래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뜻은 우리의 인격이 고결해진다는 뜻도 있고 완전해진다는 뜻도 있고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에 덮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왕이 되고 싶고 사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다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내 건강을 통제가 안 될 때 우리는 비참해지잖아요. 그게 어른들의 삶이 아닙니까? 마지막에 요양병원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돈 없으면 가지도 못하지만 내가 내 발로 화장실 못 가는 즉시 걷지 못하는 즉시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만 의지되는 유아로 똑같이 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인간적인 삶이 뭘까? 인간은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처럼 왕이 되고 싶어요. 절정에 치달하는 행복의 극치가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서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사실 하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통제를 내려놓는 인생들이 얻게 되는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통제를 내려놓는 그 방식을 배워야 돼요. 이걸 어떤 한 학자는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럴 때 고쳐집니다. 너 이거 해! 이거 아니면 너
끝난다? 잘 안 돼요. 그 교육으로. 저도 교육학을 공부했지만 잘 안 돼요. 우리 해람에서 회의가 토요일마다 딱 1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휴대폰 안 줬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 건 은혜죠. 무조건 안 써주겠다는 강압도 있었지만, 근데 야, 너 실수하거나 이거 하면 마이너스 5분이야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일주일 내도 뭐 청소하다 뭐 하면 마이너스 5분, 마이너스 1분 자기들끼리 막 해놨어요. 야, 형이 욕하면 마이너스 5분 적어놨다, 아빠한테 보고하라고. 그 자기들끼리 난리야. 서로 막 물어뜯는 방식으로. 이게 교육이 안 되더라. 이거 실패한 교육이에요. 그 다시 이제 어드밴티지 이제 그 잘하면 이거 좋게 하니까 더 열심히, 더. 이게 사람은 때린다고 될 존재들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혜의 원리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아빠가 오늘 은혜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20분 해준 적도 있어요. 그게 우리 집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밥도 은혜의 원리, 돈도 은혜의 원리, 율법의 원리, 그거 완전히 치는 거죠. 이게 재미지만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의 삶은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잘 보면 여러분, 기드온의 머리에서 이 지혜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이 지혜가 기드온에게 직관적으로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아요. 입다처럼 영웅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근데 분명히 주도 면밀하게 전쟁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적진 탐방이라는 세밀한 계획을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의 마음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용기를 준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7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면 그 밤에 내려가야 됩니다. 학자마다 시간이 다르겠지만 7시부터 10시까지라고 평균적으로 말해요. 그렇다면 밤에, 이 밤에 뭐 진영들이 그러니까 그들도 보초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하는데 다 자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밤에, 그 야밤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밤에 가라 했어요. 그럼 가면 승리한다 안 한다? 해요. 근데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갈 거 알고 하나님이, 야, 너 혹시 만약에 두려우면 내려가서 한번 꿈 얘기 들어봐라. 듣고 나서 그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신기하게도 19절에 보면 읽은 대로 이경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0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곤에 찌들어서 힘들고 야간 기습이 되는 그 시간에 기드온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사실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기드온도 그 시간에 그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은 대로 작전을 짜고 자기 지파들을 불러서 골목에 딱 피치시키고 오는 사람들 다 쳐 죽이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디테일한 사항과 세밀한 계획을 누가 짰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꿈을 해몽한 걸 들었을 때 7장 14절을 보세요. 눈으로.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을 강조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불을 붙여요. 기드온의 욕구에 불을 붙여. 그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본문을 읽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 너 승리할까 나와 함께 하시네. 그렇게 꿈을 해몽했다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근데 다 기드온 얘기거든요. 딱 기드온에 맞게 욕망에 불을 붙이고 기드온을 용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을 용기 있게 만들었어요. 야, 너의 칼이야. 네가 구원할 거야. 그런데 이 선을 넘어버리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여러분, 18절은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8절 시작.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세요? 아, 믿음의 고백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일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히브리어를 지각해 보면 여호와와 기드온이 동급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이 올려요. 이걸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다는 걸로 해석하면 그건 오류입니다. AI는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와 기드온을 같이 읽는 건 문맥상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보여도 이후의 삶을 읽어보면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왕처럼 자기를 입죠. 자기 아들을 왕의 이름으로 만들죠.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왕처럼 살아요. 그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왕처럼 군림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인생의 역사에서 뒤의 역사를 박살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좋은 면만 좀 보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동급으로 펼쳐놓은 고백은 사실상 불평등하고 좋지 않은 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백과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을 받아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 이 작은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불평등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인격적인 모난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토록 부족했어요. 우리는 이토록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우리는 이토록 순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토록 절망적이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불순해요.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토록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토록 하나님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는 여전히 자지러지게 우리의 삶에 거품 물고 우리의 삶의 이름에, 우리의 영광에, 우리의 어떤 원함에,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결핍에 매여서 찌질하고 근성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칼빈의 얘기대로 그럼에도 우리를 이 비참함 속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정황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역사의 이 무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시간과 상황이라는 이 한가운데 임하세요. 우리의 내러티브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는 내러티브로 읽어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의 이야기, 말 그대로 내러티브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떤 사건과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기드온처럼 일하실 줄 몰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그러져도,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은 비참해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결핍은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드온이 또 못해요. 우리는 기드온보다 못할 수 있겠죠.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의 방식은 간단 명료합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능력. 승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전 이 구절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어떠한 책에서 발췌해 있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현존. 어려운 단어인데 쉬운 얘기예요. 신실하게 지금 살자는 의미죠. 신실한 현존, 신실하게 지금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드라마로 정말 눈물 흘리지 말고,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내 인생도 드라마처럼 열리지 않는데 왜 그 드라마에 눈물 흘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남의 인생에 눈물 흘리는 건 뭐 나쁘지 않아요. 나는 근데 저는 솔직히 텔레비를 많이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무슨 의미가 많은데, 우리의 인생에 지금 왕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종이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왕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 시간은 조금 델레트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신실한 현존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는 부족했지만 신실한 현존이 들어가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실은 그는 부족했고 완전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건 적용점인데요. 그리고 신실한 현존은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원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고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우선 화평을 누려야 돼요. 맞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영화 보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단종 역사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면 아는 내용인데 드라마틱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좀 트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기도합니까? 예배 때 감동이 있습니까? 목사님 늘 그 얘기만 합니까? 그럼 그 얘기 안 하고 뭐 합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심리 치료는 심리학에서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결연하게 바뀔 수 있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가 주어질까요? 이게 은혜인데요. 성결한 지혜가 주어집니다. 성결한 지혜. 성결한 지혜. 여러분,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결해요. 성결의 지혜란 말이에요. 현실과 그 너머를 모두 변화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내요. 성결한 지혜. 사실 기도는 그에 못 미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결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의 보화가 성경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은 결핍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핍되면, 돈에 결핍되면 돈에 매여요. 애정에 결핍되면 애정에 매여요. 시간에 결핍되면 시간에 매여요. 다 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결의 지혜와 은혜를 주실 때는 그걸 초월하게 만들어요. 좀 자유하게 만들어 놓고 글을 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면 잘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매이면 조금 안 맞아요. 작년인가 2년 전에 저희 농구부가 창설됐는데 딱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농구 해봐야 정광민 지사님하고 저하고 몇 명 좋아해가지고 뭐 한 10분 뛰면 다 헐헐거려가지고 못 뛰고 막 나지러지는데, 한 번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부상을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어요. 전 농구만 잘하고 좋아하는데, 왜냐, 나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과도하게 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과도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다 발목이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 부러진단 말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은 그런 농구도 한 5분 하면 끝이 난다, 그냥 한 20분 쉬고 5분 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신실한 현존에 못 미친다면 성결의 지혜는 오지 않아요. 결핍으로 주어진 이 신앙도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는 시대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미 왕이 있습니다. 이미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대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광의적이고 내적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통치를 받아내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는 이혼보다 못한 지옥 같은 인생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도 은혜롭게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기도원을 가지고 승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원보다 못해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를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대로 그리스도를 왕이 되게 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해일까요? 성경을 읽으며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전쟁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의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제가 108회 종신 졸업했는데 굉장히 잘생긴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광주에서 담임 목사 하시는데 제가 이제 사진 준비하려다가 안 했어요. 비교당할까봐. 근데 그분은 진짜 전설적이었어요. 저 보시면 나중에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눈이 엄청 크고요. 사슴 눈망울을 가지고 있고 180 넘는데 몸매도 호리호리합니다. 옷도 얼마나 잘 입는지 목소리도 얼마나 나긋한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목사가 다 같은 목사인데 왜 다를까? 똑같은 목사인데 이 사람은 연예인급이에요. 그래서 신대원에는 아시다시피 여자들이 적어서 다 고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자들이. 그 전설이라 그분 고백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108회 최고 잘생긴 3 안에 들으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되게 리스크는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아내가 한번 영상을 보다가 제 설교를 보고 그 목사님 설교도 다 보도 못하겠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존재예요, 생김새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외모도 사용하시고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빚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감사한 게 되게 마음이 되게 착한 분이에요. 그렇게 잘생겼는데도 막 잘생긴 티 안 나요.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뭔가 우리가 드러나는 방식으로만 경험해요.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사용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왕을 되는 것처럼 부추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일 깊은 속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심이 좀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내러티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발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왕의 남자처럼 눈물 흘리지 마세요. 어차피 그 눈물 아깝지 않습니까? 영화관도 비싼데.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을 슬퍼하십시오. 내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도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눈을 열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지. 내 자녀를 더 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은 아주 연약했고 때로는 진심도 솔직히 모를 만큼 나빴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도 버릇도 없고 늘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빚쟁이도 아닌데 늘 내놓으라 하고 늘 용서만 해야 되는 분이고 도대체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저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참 둘째 아들 같고 첫째 아들 같고 망가진 셋째 아들 같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니 찬송가의 고백대로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에 참 감사할 밖에 더 이상 고백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늘부터는 좀 더 진정성 있게 힘내서 행복하게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